사람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에 걸맞게 삶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의 삶을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의 내부 사정만 보고 내부 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섬길 때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표어를 Re-Church,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나가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가 보면 우리 교회의 열매, 교회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좋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바로메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홍콩 중앙교회 연혁. 아까 우리 박봉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0월 2일에 처음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게 잘 아는 우리 장로님의 성함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95년 3월 7일에 홍콩 정부의 교회로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콩 센트럴 처치 리미티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4월 30일 교회 설립 예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 4월에 EIB 센터로 이전을 하였고 같은 해 4월 24일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2015년 4월 26일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17년 5월 21일에 이곳으로 이사해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 하면 부부간에는 실버 애니버서리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떡도 해놓고 잔치해놓고 뭐 교회 건물에 계신 분들 뭐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런 잔치를 사실 좀 하고 싶었는데 기쁨 가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잔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한번 섬겨드리면 좋겠다. 장로님들하고 그냥 뭐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결정하는데. great idea.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작은 일로 인하여 큰 힘을 얻으시는지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코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홍콩 중앙교회는 정말 복받을 교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회신을 해주시고 너무나 섬겨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또 그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주중에 컴패션 본부에서 연락을 또 하나 받은 것은 컴패션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재정이 되질 않아서 컴패션 교회에 계신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생계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극복할지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겠다고 해서 잘 준비해서 알려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25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신약성경 전체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드신 것을 창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교회 설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창립 기념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는 설립 기념일이다, 설립 기념주일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이 내 교회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피값을 내시고 그것으로 bought, purchased,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양육하십니다.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양육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보호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홍콩에 온 이후로도 여러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던 교회들이 세 교회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건강한 교회로 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또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 피값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하셔서 양육하고 보호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22절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연결되는 지체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 부르셔서 쓰신다는 사실. 1995년 6월 4일 처음으로 공동의회, 우리 황은수 장로님과 우리 최영우 지금 원로 장로님 25년 동안
참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밑에 우리 권사님 취임 예배였습니다. 20년이 더 된 사진인데요. 아름다운 순종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이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순간도 없었을까요? 모두 다 의견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의사결정하는데 서로 간에 마찰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참 어렵고 힘든 고비, 어쩌면 교회가 깨질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눈물과 땀으로 섬기신 귀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25년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땀 흘리며 헌신하신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땀 흘리며 헌신하며 뛰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25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 1대 목사님부터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김재영 목사님은. 또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길지 않은 기간이셨지만 얼마나 힘든 시기에 이 홍콩에 오셔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며 그 리더십으로 수고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리하면서 돌아봤더니 저는 그냥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앞에서 정말 수고는 저분들이 다 해주시고 기초를 딱 닦아 놔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참 고생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또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다 돌보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귀한 재능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주님은 이제 세워졌으니까 알아서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드닝, 가꾸십니다. 무엇을 심었는데요. 가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땅이 좋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잘 자랐는데 참 이상한 것은 밀림처럼 잘 자라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쓸만한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심어봐도요. 가꾸지 않으면 무성하기는 합니다. 밀림처럼. 그러나 전혀 이쁘지도 않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농부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농부는 열심히 심죠. 심는 이유는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릴 것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할 것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농부의 마음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아주 잘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수고가 많이 들어갔죠.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또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극상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보았더니 내가 극상품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웬 말? 심은 것과 맺은 것이 다를 때 농부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작업 들어가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드닝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십니다. 15장 1절 2절 다시 보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2절을 분명히 보면요. 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가지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가드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영어 표현도 cut off 또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 처음 제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전도 열매 없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서 불에다 다 태워버려 하니까 전도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세밀하게 원문으로 다 찾아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15장의 의도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드닝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거해버린다라는 단어, 영어로도 cut off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I-r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I-row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lift up 이런 의미입니다. Raise from the ground,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는 것. 제가 한 16년쯤 전에 나고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주민들이 조그만 텃밭에 포도를 키우는 것을 참 가까이서 참 열심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포도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겁거든요. 근데 포도가 넝쿨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땅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거기에 다 일일이 매달아 놓아 있는 포도를 보았습니다. 어느 포도 하나도 땅바닥에 닿아 있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I-row, lift up, 포도나무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 포도가 흙에 닿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썩어집니다. 그 열매가 맺히다가도. 참 신기한 게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lift up, 이렇게 올리는 것.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어디가 즐겁까 하다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요. 또 죄도 마음대로 범하고요. 그냥 믿음 가졌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좀 주는 놀라운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될까? 세상 부귀 명예 이런 것을 쫓으면서 사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됐지 무슨 열매? 열매 같은 거는 저는 관심 없어요, 목사님. 내가 관심이 없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대충 막 사는 인생?
뭐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크기를 모든 부모님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다 낭비해 버리니까요. 주님의 일 생각할 시간 없죠. 성경 읽으실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고요? 왜 없으실까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겐 24시간을 주셨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면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동역자반 지금 줌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올 가을에 함께 훈련에 동참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가드닝 하십니다. 리프트 업 하십니다. 너 세상에 그렇게 자꾸 발 담그고 살 거야? 말 안 들으면 주님이 직접 손 대서 들어 올리십니다. 때로는 말로 일단 시작하시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더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삶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혹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만족해하는 그런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 맞추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15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학교에 다니는데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데요. 그러면 됐어 충분해. 그러시나요? 어떠시나요? 마음속에 반에서 5등 말고 전교 5등은 안 될까? 우리 마음은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도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풍성하게, 그것이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일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까는 lift up, 그러니까 징계를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다는 것이 영어 표현에 보면 prune, 이 prune이라는 단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잘라버린다. 즉 낭비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른 일에 헛되이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 15장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 가지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맺고 있는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건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 여행을 하셔야 됩니까? 출장을 가셔야 됩니까?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님이 주신 물질, 그 중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라고 하는 일들, 쓸 거 다 쓰고 나면 없죠. 우선순위 주님 앞에 바른 고백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비생산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생산적인 그런 일에 우리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오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꿈자랑하고 형제들한테 조금 자기의 우월성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채색 옷을 벗기시고 구덩이 속에 던지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이렇게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코로나가 다시 풀리고 여행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도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으라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삶의 열매를, 이번 한 주간도 히브리서 열심히 더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도대체 뭘까? 농부의 특성,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돌보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또 15장 8절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문제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를 우리가 혼동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뭘까요? 평안과 건강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속적인 부, 이런 걸까요? 주님 승진하도록 좀 기도해 주시죠. 좀 더 좋은 실적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이번에 투자한 거 좀 더 잘 되게 기도해 주시죠. 예, 기도하죠, 물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은 부산물로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돌아볼 수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그런 열매. 나는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 까칠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보다는 귀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만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가족들을 보면서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서도 좀 칭찬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좀 품어 주십시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가? 두 번째는 영적 추수.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해 보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성품의 사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보고 부장님 뵈니까, 사장님 뵈니까 저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크리스찬이라더니 뭔가가 다르시네요. 우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세상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했는가? 누구와 일대일 훈련을 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밥 좀 많이 사주세요. 안 믿는 분들 만났을 때요. 밥 좀 사주시고요. 밥 사주시고 너는 내 밥이야. 이제 우리 교회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선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헌신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바울이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돌려드린 것, 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구나. 선교사님께 드린 작은 예물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행의 열매.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번에 홍콩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기는 일을 아주 자그맣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디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라고. 좋은 일, 선한 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홍콩에 와서 지금 13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이 홍콩중앙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정말 많은 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네요. 참 복된 교회네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 삶의 열매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와 명예와 이런 건 말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선행의 열매. 혹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가지치기 하시면서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구나. 좀 끊을 거 끊고 집중할 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다면 첫째,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영접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너무나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2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5년간을